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리조나 한인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깨달음 속에 또 새로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번세를 결박하시고 모든 사망의 더러운 세력들을 소멸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연합감리교단에서 나오는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책 8월 2일 본문이죠. 우리 민수기 4장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레위 자손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레위 자손은 그 땅을 받는 가운데 거기서 제외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막 관리하는 일, 하나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일, 거기에만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그런 가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거기에서 이렇게 제외되죠. 땅을 분배받는 것에서.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다 아시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막 깰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는데, 우상 단지 만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상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누가 나와서 없애겠느냐. 다들 두려워했을 때 레위 자손이 나와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그런 일을 이렇게 다 정결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황금송아지 다 깨버리고, 하여튼 그 일에 나서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그 레위 자손을 하나님 기쁘게 보셔서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성막 또 성전 제사하는 그런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 패밀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 자손 중에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레위에게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 중에 큰아들 고핫 자손이 할 일을 이렇게 민수기 지금 4장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큰아들 고핫 자손에게 할 일을 이렇게 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특별히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정해져 30세에서 50세까지. 보통 장정의 숫자,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20세부터 이렇게 카운트했거든요. 그런데 성막,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20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30세는 돼야 어느 정도
원숙해지고 어느 정도 삶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장작불 타오르듯이 그렇게 깊이 알게 될 수 있는 나이가 그래도 30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50세까지 50세 넘어가면은 죄송하지만 기억력도 뭐 감퇴될 것이고 힘도 약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까지 그렇게 나이로 따로 구별해서 일을 하라 그겁니다. 회막에 일을 하라. 4절에 보시면 고핫 자손이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제 선발됐잖아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회막 안에서 지성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데 쓰여지는 그런 도구들 뭐 그런 성물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40년에 걸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성막 이쪽에 큰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 텐트를 쳐서 이동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다시 걷어야 되거든요. 다 걷어서 또 가지고 캐리해서 다음 장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게 되면 거기서 다시 또 성막을 또 이렇게 다시 또 셋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또 모세 다 레위 지파였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레위 패밀리들하고 레위 자손들 패밀리하고 아론의 자손들은 달랐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특별히 그 성물을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 칸을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시키는 그런 커튼 있잖아요. 그것을 걷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증거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증거궤 그것을 덮고 그 휘장으로 그리고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을 해달은 돌고래를 말합니다. 돌고래 또는 물돼지라고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돌고래를 가리키는 것. 그것에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즉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또 순청색 보자기 3중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물들을 3중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거기에 그 채를 껴가 채는 이렇게 긴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고 가는 거니까 7절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덮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 다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성물들이잖아요. 그것을 청색 보자기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해 놓는 그런 떡이 있다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 그것이 항상 진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몸으로 제사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몸으로 제사드리는 그 몸으로 제사드리는 내용물 컨텐츠 중에 하나가 항상 진설하는 떡. 우리가 늘 말씀으로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하루 종일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말씀의 진설병이 늘 놓여져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떡을 또 그 청색 보자기 위에다 두고 8절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또 다시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래서 여기도 또 세 겹으로 덮죠. 세 겹으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의 큰아들이죠.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정복 죄송합니다. 아니 민수기 이제 그 뒤에 4장이잖아요. 16장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고핫의 손자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가 반기를 들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고라의 그 온 패밀리가 다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몰살돼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기는 그런 그 자손이 있어요. 살아남는. 그게 지난 그 시편 묵상할 때 그 아삽 거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고핫의 자손, 그 고라가 그런 리더십에 대적했을 때에 다 죽이지만 살려둬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실수하거나 후회가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논박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잘못하면 고핫 자손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죽을 수 있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지성물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다 싸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하고 고핫 자손이 할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그 패밀리가 그 후손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그것을 만지면서 쌀렘 만져야 되잖아요. 만지면서 싼 것을 고핫 자손은 그냥 들고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빠졌는데 15절에 보면은 성물을 만져서는 죽는다 그렇게 나와요. 고핫 자손이 성물을 만지면은 죽는다. 만지지 못하게. 만지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만져요. 그렇게 해서 다 쌓아놓은 거를 삼중으로 쌓아놓은 것을 고핫 자손이 할 일은 고핫 자손의 job description 그거는 그냥 메고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4장 20절에도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지 말라. 거기 있는 성물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물들을 보고 만지면서 이렇게 쌓는 것은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그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놓으면은 삼중으로 쌓아놓으면은 고핫 자손은 그냥 이렇게 들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한계가 경계가 딱 주어집니다. 아론 자손이 할 일과 고핫 자손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것을 넘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선을 분명하게 경계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어떤 호기심이나 경솔함이나 무지로 인해서 죽은 경우가 있죠. 법궤를 가지고 다윗 왕 때 법궤를 블레셋 그 진영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그거를 이 소 거기에다 실어오잖아요. 그러다 이게 흔들려 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사가 탁 만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우사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켜야 된다. 어떤 비교 의식이라든가 또는 좀 목사님만 하는 건가?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흔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어떤 우월감이나 또는 뭐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분열을 해결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 나머지 것은 7집사 세워놓고 그들이 하잖아요. 일을 분담하고 해야 될 일을 딱 경계선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인가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사역 그 일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목사, 그리고 교사 네 가지. 사도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 그다음에 목사, 교사. 자기의 일에 한계가 있고 어떤 경계선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물론 헌신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만은요, 때로는 어떤 우월감이나 또는 비교 의식이나 또는 남에 대한 어떤 평가, 인간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정말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어떤 직분,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들, 아론 자손이 해야 할 일들 분명히 구별하여서 적어놓은 민수기 말씀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할 때에 내가 할 일, 또 다른 직분자가 할 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우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우리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우리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